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계획과 일들이 틀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다반사이죠.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일들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믿음이 허무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이 신앙생활, 생활신앙은 어쩌면 짐에 더 무거운 짐을 얹은 꼴과 같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지가 않는데 그 잘 되지 않는 삶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내야 하는 그러한 추가로 짐을 얹은 그러한 무게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할 만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살아보지도 않고 주변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어설프게 들어놓고, 그리고 자신이 살며 사실 자기가 못하고 자기가 조절을 못하고 혹은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엉뚱한 사건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할 만큼,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진짜로 살아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것을 자신의 삶의 첫 번째 목표로 살아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쩌면 주제넘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있어 공식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살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로서 진짜 이 길이 쉬운 길인가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죠? 좁은 문 좁은 길로 올라가라, 그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다? 좁은 길이고 또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이다. 마치 천국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하실 만큼,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맞아요, 예수님이 공인하시고 인증하신 쉽지만은 않은 삶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게 살아보지 않고서도 공식화되는 어쩌면 되게 시건방진 그러한 태도로서 우리가 이 길을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께도 인정하신 이 길의 어려움, 우리가 감내해야 하고 각오해야 하는 이 길에 어쩌면 각오와 결단과 헌신과 희생 없이 갈 수 없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감내하지 않고는 오늘 이 길을 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쉽게 무슨 말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길의 어려움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어려운 길을 조금 가다가 어렵다고 그만두기가 십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어렵다 쉽게 포기하며 우리의 불안과 또한 나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습관적인 선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길은 정말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임을, 그러나 가보지 않고 주제넘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함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일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어려움, 자신의 삶이 잘 풀리진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기가 어려운, 그러니 절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혹은 오기와 도끼가 붙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오기와 도끼가 얼마나 갑니까? 재산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또 육체가 쇠약해지고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길어봤자 여러분 그 힘과 지혜, 능력, 오기, 열정 다 떨어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자신의 그 초라함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이 길은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다 라고를 말씀해 주실 때, 그러나 때로 우리가 걸어가기에 겪는 어려움과 그로 말미암은 이 스스로 초라해지고 위축된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그 신앙을 오늘 주님은 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오늘 그날에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 듣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한 두려움과 걱정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위축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으되 꽁꽁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을, 창문을 모두 다 닫고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도 알고 뭐 그때 당시의 상황도 예상할 수 있지만 시골 마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드나드는지 다 압니다. 숨어서 들어간다 한들 여러분 주변이 다 보고 있죠. 인구가 많지 않으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 모여서 무엇합니까?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뭐 합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거꾸로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위축돼 있었습니다. 12명 있던 제자 중에 하나는 이미 예수님 팔아서 그 스스로 자결하였고, 11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힌 지 3일이, 그러니까 장례가 치러지고 돌아가신 지 3일이 되던 오늘 그날, 그들은 위축되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우리랑 별로 다를 것이 없고 너무나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이 반응을 보이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로 목숨을 잃는 것도 불사하고, 또 안진뱅이를, 또 병든 자들을, 그래서 소망 없는 이들을,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능력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한 사람만 빼놓고선 다 도망가기까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그 능력의 당사자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평강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즉 근심하고 두려워 웅크려 있던 초라한 그들을 예수께서 만나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위축돼 있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름의 오기와 혹은 치기를 부리긴 하지만, 그래봤자 여러분 단검 들고 로마군에게 달려드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어떠한 영향력이나 끼칠 수 있었겠습니까? 자멸하거나 잡혀 죽거나 포기하거나 사라지거나, 오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을 하나님은 바꾸어 내시기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진정 그들 위축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혈기나 부리고, 그러나 별반 다른 대응할 방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오늘 그 만남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사도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고 보냄받았기 때문임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 그들이 사도라고 불렸을 때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들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증언했다, 증언하기 위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사도되었고 하나님의 일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예수, 곧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은 확인했고, 확인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그들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다시 확인하기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우리가 다시 볼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합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하는, 정말로 다를 바 없고 다를 것 없는, 그대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보여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여 주십니다. 즉 그 말씀을 하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이사 그 손과 발 옆구리에 뚫린 구멍을, 흔적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여 주실 때 제자들은 무엇했어요? 보고 기뻐하기를. 위축되었고 걱정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낙심하였고 절망하였고 분노하였던, 그러나 빤한 것 하나 없었던, 대책 하나 없었던,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조용히 있을 것, 조용히 있다 사라질 것인가 할 수밖에 없는 오늘 그 기록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내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심에 우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기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기까지 하시는 사명을, 그리고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하여 주시되, 진정 그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보냄받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확인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 이 시간 받았던, 그때 당시 받았던 예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소명과 사명은 사실 엄청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지금 자신의 앞가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여있기를 어떻게 모여 있었다고 합니까? 다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삶을 그 스스로가 관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 하나조차 건사가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조차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이것조차도 앞날이 캄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꿀까요? 아무것도 지금 내 손 안에, 내 계획 안에 되어지는 것이 없었던 형편이 바로 이와 같은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그 역할과 또한 사명을 부여해내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내 삶도 주체를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막막하고 된 것도 없는데, 예수님 지금 내가 내 삶에 내가 살고 죽는 것마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문 꼭꼭 닫고 있는데, 예수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하고 혹은 누군가의 죄를 그대로 두는 하나님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 오늘 그 권한과 권리와 어떤 사명까지 어떻게 감당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주제 넘은 소명과 사명을 오늘 그들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신앙생활의 막막함의 정체입니다. 분명히 나는 내 삶 하나조차도 내 뜻, 내 계획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올바르게 대응하고 또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이 없는 존재가 확실하거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하시길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시고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영혼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과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철저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오늘도 문 닫고 있습니다.
세상과 벽을 쌓고 있습니다. 살아갈 희망을 끊고 있습니다. 산채로 죽어가기를 상송장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품은 칼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열심당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안에 칼을 품고서, 도끼를 품고서 이 세상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언 아닌 예언 같은 예측을 해드리면, 세상에 그렇게 자기가 품은 칼 들고 싸워봤자 누가 이깁니까? 세상이 이겨요. 오늘 인간이 이긴 적이 없는 세상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하면 인간에 대한 오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 신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인간의 아름다운 마지막은요, 별이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든 신화에서, 모든 역사에서 인간의 말로, 즉 세상과 더불어 버티며 씨름했던 자 중에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 외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신화들, 이야기들 보면 다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끝나봤자 별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 오늘 그 이야기만 우리가 보더라도 별이 돼요. 기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죽었고 끝났고 그것으로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영원토록 계속되리라 라고 하는 것만이 위안이 되었다라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누군가는 그렇게 칼을 품고 살지만, 도끼를 품고 살지만, 오늘 그 세상에 마주했을 때 잠깐의 성공은 맛볼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드렸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혈기, 그 능력, 그 재능, 그 재력, 그 성공, 그 생명, 그 건강 어디까지 가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무엇해요? 그래요, 세상에 순응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응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데 마치 그 신앙생활을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살아가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는 하는데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한 아주 표면적인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실감하고 누군가는 창문을 꼭꼭 닫고 숨고, 누군가는 세상의 도끼를 품고 대항하고, 누군가는 세상에 대하여서 순응하기를 선택한 오늘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의 일이 되어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인가?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즉, 예수를 만났기 때문임을, 예수가 그들에게 확인되었기 때문임을, 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살아갑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아 그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여 주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기다려요? 성령의 충만을 기다렸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음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의 일꾼과 당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령을 단 하나의 어떤 간단한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예수로 충만한 삶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 그들이 예수의 일꾼이 되기까지 그들은 날마다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만났다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계획, 내 삶의 어떤 자원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갔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까지, 맞아요, 우리는 실족하고 실망하고 틀어지고 위축될 수 있어도,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왜 그럴 때가 없었겠습니까?
어렵고 힘겨울 때 왜 없었겠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할 때 꽁꽁 숨는 것도 아니었고요. 세상에 대해서 도끼를 붓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순응하는 것 아니었고요. 오직 한 가지 일 뭐라고요? 예수를 확인하는 한 가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하나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었던 인생들, 우리보다 나은 것 없는 인생들, 정보로 봤을 때나 재력으로 봤을 때나 지식으로 봤을 때나 위치로 봤을 때, 물론 그 가운데 세리의 출신이었던 마태도 있고 또 나름의 재산을 운영했던 이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건강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관리를 더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많았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는 이후에 성경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루셨던 역사를 이미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도전이고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어떻게 버티며 누리며 그 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할 때 예수님을 확인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이 밤 부르셨고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위축되어서 세상과 단절시킬 모든 것을 단절해서 살고 싶을 때가 있고, 혹은 세상을 향하여서 도끼를 품을 때도 있는, 그러다가도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세상에 적당히 순응하며 그것이 성장이다, 적응이다, 성숙이다 라고 변질되어 가기까지 하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당사자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있어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를 확인하는 삶이 될지어다. 예수님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를 복으로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오늘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주님을 부르짖었습니까? 바로 그 역사를 예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가 간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접어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던 까닭이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그 일을 누가 이루시며 무슨 이름 아래 이루어내는가? 그리스도 예수 아래 예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며 고백하길 예수님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해요. 예수님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소생합니다. 예수님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확인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예수님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성령의 충만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확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히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기도하는 지혜, 간구하는 믿음, 진정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며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주님을 확인하는 자들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진정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만하고 살만하고 또한 되어지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 위축되어 실망하고 좌절하여 괴로워하며 세상과 벽을 쌓고 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오늘 이 밤 세상을 향하여 도끼를 품고 그 스스로도 감당되지 않는 혈기와 분노로 아버지 자신의 작은 그 칼을 휘두르는 자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만약 이 밤 세상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타협함으로 그것이 살 길이라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그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능력의 주, 살아계신 주님을 확인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를 만나 확인하면 평강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확인하면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됩니다. 세상의 환경과 형편과 일들과 사건과 장애가 결핍이 도리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예수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확인하는 이 밤, 예수의 예수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누리는 거룩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